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대신 세상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도 자신을 이끌 정말 싸움 잘하는 정말 전쟁에서 능한 그런 왕이 있어야겠다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처럼 너희들도 왕을 세우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 거야. 너희가 괴로움을 더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왕 구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을 끝까지 구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이 왕을 구하는 이 모습이 영적인 나라에서 세속적인 나라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베냐민 사람 기스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가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키가 커서 남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는 더 높이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키가 보통 한 2m는 좋게 넘는 큰 덩치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덩치가 커서 싸움질하기에 아주 그냥 딱 좋은 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흡족할 만한 정말 그들이 원했던 그런 정말 싸움 잘할 사람을 딱 선택해서 왕으로 뽑아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집안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는 사람의 집을 선택하셨어요. 그 집안이 대대로 유력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쫙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말이 뭡니까? 힘과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시는데 그 집의 유력함을 본다고요? 왠지 이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집이 왕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집의 주인 기스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울의 됨됨이, 그 마음, 그 영적인 상태, 어떤 신앙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집의 유력함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유력한데 왜 유력한 사람의 집을 보냐고요? 이거는 하나님답지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조건을 보는 것은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속물이라고까지 우리가 욕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집에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를 보는가? 그거는 속물들인 우리들이나 보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기스 집안의 유력함을 보고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시는 걸까? 하나님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하나님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집안의 유력함을 보냐고요. 그건 왠지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조건을 보면 본문 2절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 그 이름은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말은 풍채가 뛰어나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등치도 크고 정말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키마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위로 하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힘께나 쓸 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울의 마음을 본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그 이야기가 왜 없는 겁니까? 전적으로 사울의 겉모습만 보고 준수하다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다운 선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다윗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 키 큰 놈은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죠. 이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집의 유력함과 그의 외모만 보셨을까요? 왜 그 집이 유력함, 돈이 있고 힘 있는 것을 보셨을까요? 왜 사울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이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행할 왕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의 집안을 보고 사울을 그 외모만 보고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 왕을 버릴 것도 하나님은 스스로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조건은 인간들이 보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을 세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물이라고까지 폄하하는 그런 세상적인 선택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세속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여 주신 것은, 세속적인 것은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강한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강한 사람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정말 집이 유력하고 힘있고 키 크고 능력 있고 덩치 좋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데,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영적인 것,
곧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니? 이런 사람 내가 선택해서 줄게. 너희들 참 좋아할 거야. 그런데 결국 그게 너희들이 망하는 실패가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싸움 잘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결코 잘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 이스라엘이 찾는 그런 왕을 찾아서 뽑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흡족할 만한 조건으로 그 집안의 유력함을 보셨고 사울의 건장한 외모만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들이 의지하기에 흡족할 만한 왕의 조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사울 왕의 운명이 곧 세속적인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 왕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민족이 망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속적으로 가지 말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 너희들이 보기엔 세상 일들, 세상의 길이 참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 버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해요. 한참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비교하면 뒤떨어진 것 같아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유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벳 에셀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느린 것 같고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길이 뭡니까?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길대로 살면은 결코 그 믿음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은 정직해가지고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운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의인의 믿음의 사람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첩경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한국 단어예요. 쉽게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첩경이란 그냥 가로질러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가는 정직한 신앙인들에게는 첩경, 지름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름길이란 빨리 가로질러 가는 길이에요. 그냥 숏컷입니다. 근데 지름길은요, 숏컷은 길이 안 좋아요. 대체로 안 좋아요. 골목길로 갑니다. 산길, 오솔길로 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합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냥 대로로 큰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름길을 주시는데 그 지름길을 평탄케 길을 쫙 깔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없애고 한마디로 아스팔트 쫙 깔아서 그냥 벤츠 타고 쫙 달려가게끔, 뭐 벤츠 필요 없습니다. 똥차라도 그냥 신나게 달려가게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세상적인 방법이 저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첩경이, 그 지름길이 세상의 어떤 길보다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의 길, 의인의 길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 중에서 첩경을 내가지고 너의 삶에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평탄한 길을 내가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막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피할 첩경을 가로질러 갈 길을 평탄케 하시며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전쟁이고 경쟁이죠. 학업과 직장, 비즈니스, 모든 것이 다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머리를 짜내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저 높은 산에 빨리 오르겠다고 열심히 에스컬레이터를 깝니다. 쫙 기계를 깔아가지고 내가 산에 빨리 올라가야지. 그런데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 거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막 만들어가지고 더 빨리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것도 늦어. 나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갈 거야. 그리고 헬리콥터를 막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뒤처지고 꼴찌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어떡하지?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하고, 그 믿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쫓아가서 우리도 에스컬레이터를 깔고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헬리콥터 타고 뭐 그래서 우리도 정상에 가려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을 찾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이 왕을 찾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은 정직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직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름길을 주시고 숏것을 주고 빠른 길을 주시고 대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첩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갑시다. 느린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싸울 선한 싸움이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요,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병기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 세속적인 방법만 추구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세상에서 새 힘을 입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고 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속적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그대로 니들이 원하는 왕을 찾아서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이 꽝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운 것이 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도 니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왕을 찾아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강력한 힘이며 우리의 견관진을 파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요.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택한 여수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른이란 뭐라고요? 옳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옳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신을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학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물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게 전부 다겠습니까? 물질이 모자른 자에게 하나님 물질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삶이 망해서 완전히 마른 땅에 시내가 된 것처럼 간절히 가뭄이 들어서 완전히 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내를 주신다는 게 꼭 물만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옳은 길 가는 사람들, 바른 길 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정직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의 삶의 터전이 말랐다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말라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옳은 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못 찾는다고, 정말 교회를 떠났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수른들의 자녀들에게는, 옳은 길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무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길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여수른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수른으로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는가? 내가 옳은 길,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여수른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수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길로 가는 내 손을 막아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가는 나의 심령을 내가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참된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정직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이요. 본문 6절을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하나이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종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야,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은커녕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우리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같이 갔던 종이 하는 말이에요. 숲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입니다. 재판장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종이 사울에게 아니 저기 수비란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미 아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본 적은 분명 없었을 겁니다. 만나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사무엘을 선지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저는 정말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 그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불러준다면 아마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내 마음에 딱 꽂히고 정말 귀하고 존귀한 말이라고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집사, 장로, 목사 그런 타이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모세, 다윗과 엘리사, 그리고 스마야,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호사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에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섬기는 여러분들이 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말해줄 때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라고 인정해 줄 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불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존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존중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여수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봐야 사람이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건 개뿔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가깝이 있는 사람이 저건 신앙인도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수론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의 삶에서 그걸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가 여수론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이야,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곳에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를 온전히 쫓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들이라는 비웃는 소리였어요. 근데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쫓고 옳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니까 저들은 예수를 쫓는 자들,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로 정확히 정체성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위 사람, 우리 직장 동료들,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인정과 대우를 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와서 묻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고 물었던 것들마다 대답을 해줬는데 그 말대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종이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신령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크리스천은 믿을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신앙인으로서 존중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신앙을 존중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수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길,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직한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되고 있어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지름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바른 신앙인, 옳은 길 가는 신앙인으로 살고자 여수run으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고자 영적인 도전을 하고 싸움질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참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하나님 내가 지키고 서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에서 나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직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